말씀의 제목을 깨어있는 생활이 무엇인가, 그런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한 주간 지내온 것이 기적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고, 참 돈 들지 않고 공짜로 산소 마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우리가 이렇게 몸을 다치지 않고 걸어서 호흡하며 아버지 앞에 올 수 있는 게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항상 우리 삶 속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오늘 깨어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깨어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우리가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의 진행형.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되 감사기도하며 깨어있어라. 감사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한번 구했으면 그것을 주신 것으로 믿고 그것을 감사를 해야 되는데 계속 달라고 하니까 기분 나빠서 안 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믿고 구했으면 이것을 이미 우린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제 기도가 응답돼서 몸이 이렇게 건강해지고, 또 삶의 활력이 생기고, 또 길이 잘 열리고, 또 어떤 고난도 이겨냄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미안해서 응답을 해요. 어떻게 쟤는 저렇게 확실히 내가 해줄 걸 믿냐? 그리고 기분 좋아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아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보세요. 환난에서 보호를 받고 마지막 날에 환난에서 보호를 받는 유일한 길이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수단. 그래서 늘 제가 어제도 집회 가서 이제 설교하면서, 어제는 부흥회보다 다들 세미나였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세미나는 지루하지가 않아요. 왜? 워낙 잘 웃기잖아. 그래야 목사님들이 그냥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시는 거예요. 뭔가 소망을 주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부흥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도 항상 어제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내게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그렇게 명령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성도들에게 강사가 성령이 임할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들 속에 임하기를 선포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내가 성령님과 대화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주 정중하게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그분께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명령사를 쓰지 말고 간구형의 이 언어를 쓰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제 안에 계셔서 감사해요. 오늘 제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병도 이겨내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길을 찾고 있어요. 그 길도 찾아주세요. 이렇게 성령께 도움을 청하고 믿으면 되는데, 성령님을 그냥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니까 기분 나빠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한 단어의 생각을 깊이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도 명령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뭔가 도움을 청하는 freeze, 영어로 뭔가 도움을 청하는 이런 언어들은 굉장히 좋잖아요. 요즘 저도 이제 핸드폰으로 성경 내독제 지금 출애굽기 다 거의 끝났어요. 올 한 해 내독제 듣는 거예요. 바람이 있다면 12월 31일까지 내독을 채우는 건데, 그러려면 이 핸드폰에 이 성경 소리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렇게 인내가 필요하고요. 열심히 듣습니다.
운전하고 갈 때도 그걸 듣고 가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 거기에다 감동이 딱 하면 잡아서 설교 준비 탁 또 하나 해놓고. 왜? 미리미리 저장해놔야 되거든. 급하게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성령님께 그렇게 간구하는 영으로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도우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우리를 도우러 오셨으니까 마음껏 도움을 청하셔도 돼요. 명령하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령님과 가까워지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는 유일하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에 확실한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를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아버지와 교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영음을 듣고, 어떤 분들은 환상을 보고, 어떤 분들은 꿈을 꾸고, 어떤 분들은 영감을 받고, 어떤 분들은 직관, 스치는 지혜를 주셔서 순간을 모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영광이 기도하는 분들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늘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고 성령님의 이 지혜 주시는 지혜의 응답을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한 분은 이제 포장마차를 하고 계셨어요. 포장마차.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 온전히 주의를 지키고 언제든 주가 필요로 하실 때 문을 닫고 갈 수 있는 게 포장마차랍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유, 포장마차 하면 뭐 그냥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 하는 것 같고, 또 구두 닦기 하는 분도 그래요. 그 장로님도 주일 마음껏 지키고 주님이 부르실 때 마음껏 주 앞에 갈 수 있는 이 직업이 구두 닦기들이라는 거예요. 왜? 언제 문 닫아도 손님들이 서운하다지 않고, 또 오셔서 그 구두 닦기 하나 해가지고, 우리 문정동 아시잖아요. 버거킹 앞에 구두 닦기 그 장로님. 구두 닦기에서 자녀들 다 가르치고, 집 사고, 빌딩도 하나 사고, 교회도 크게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멋지게 살아요. 구두 닦기 하면서 여성 구두 뒷국갈이, 남자 뒷국갈이, 창갈이, 또 열쇠, 도장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만능 기업이에요. 요만한 박스 안에 사지만 그때 당시 돈으로 한 달에 최고 못 벌 때 1,000만 원, 많이 벌 때는요 2천만 원 가까이 벌어봤대요. 그런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아무것도 아니까, 여러분 열쇠 한번 그 출장 나가자 7만 원씩이에요. 문 한번 따주는 데 가서. 얼마나 고수입이에요. 그거 따는 거 1시간도 안 걸리잖아요. 그냥 10분이면 따버려요, 이분들은 다. 그러니까 10분 만에 얼마 버는 거예요, 권사님? 7만 원 버는 거예요. 이게 차량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잖아요. 15만 원씩 받아요. 그냥 가서 한 10분 딱딱 열어가지고 15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높을 때 2천만 원까지 벌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제가 장로지만 구두 닦기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께서 나를 쓰시겠다 할 때 마음껏 갈 수 있고, 언제든 문 닫을 수 있고, 내 기업이니까 눈치 안 보고. 그래도 다 오신 분들이 사장님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사장님이라 그래, 사장님. 미용실 가보세요. 원장님 그래요. 수준이 장자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예수 마음껏 믿으면서 살 수 있는 삶,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이 선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길을 찾는다면 마음껏 하나님께 쓰임받고 생활에 매이지 않는 이런 직업이 마지막 때는 복이에요. 노세 때에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 그래서 여러분 임대아파트, 아파트 분양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마지막 때 비일비재한 사업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사업이죠? 먹고 마시고 먹는 거. 아니, 음식이, 여러분이 정말 음식을 하시려면 백화점, 큰 백화점만 가보세요. 얼마나 음식의 종류가 많은지. 그거 이만큼씩만 집어 먹어도 배 터져 죽고 못 나와.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풍성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그 주인공이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마지막 때에는 기도가 줄어들고 찬양 소리가 줄어들고 예배 모임의 횟수가 줄어들고 이런 징조들을 미리 아시고 예언하신 거잖아요. 예수께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가 기도가 안 돼도 성령님 다시 기도를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찬양할 수 힘을 주세요. 봉사할 수 힘을 주세요. 인생을 새롭게 펼칠 수 있는 정말 예수도 잘 믿고 내 삶도 풍요로운 그런 길로 인도해 주세요. 늘 성령께 도움을 청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성령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선을 이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여튼 택자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한없이 너그러우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셔서 능히 다 구원에 이를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묘합니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기다리겠어요? 때려 죽이고 말지.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잠깐 변해도. 두 번째는 항상 주의하며 사는 삶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주님이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두 가지예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 주의한다는 원어의 말은 분별하고 구별하고 하지 말 것은 하지 말고 할 것은 하고 내 영혼에 도움이 안 되면 하지 말고 영혼에 도움이 되면 하고. 이게 주의한다는 우리나라 말을 헬라어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어있으란 말은 뭐지요? 이 파수꾼에서 봤거든요. 보초병들이 졸면 돼야 안 돼요. 졸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세상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경계 근무가 약했으면 김신조가 세상에 대통령군 가까이 왔잖아요. 하마터면 나라가 그냥 뒤집어질 뻔했어요. 얼마나 이게.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강화도라든가 해변가의 초소를 보시면 초소가 500m 거리에 있어요. 그러면 시커먼 밤에 오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도 하여튼 들어왔다 그러면 사단장 보직해임, 그 부대 대대장 보직해임, 그리고 전부 다 감봉, 영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상황에 방송에 나왔지만 가서 보시면 500m 전방에 있는 밤에 아무리 투시경을 껴도요 200m 이상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뚫릴 수밖에 없는 현실. 우리나라가 그거를 500m를 250m로 줄이려면 120만 군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북한하고 걸맞는 거예요. 그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적들이 포탄을 가지고 오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이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에요. 크신 사랑.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그러니까 주인이 올 때 깨어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다는 말의 의미를 원문은 세 가지로 전해주고 있거든요. 깨어있다. 두 번째가, 첫째가 뭐냐? 집중하라. 깨어있는 게 뭐라고요? 집중하는 거예요. 누구의 일에? 주의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 맡은 바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 깨어있다는 원어의 두 번째 어원은 뭐냐? 따라해보세요. 섬김. 섬김이에요. 섬김. 디아코니아. 섬김. 누구를 섬기느냐? 주를 섬기는 것. 그리고 주의 택한 백성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이 섬기려고 하면 섬김을 받게 돼요.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라. 항상 여러분, 이 섬긴다는 원어의 말에 두 가지 또 뜻이 있어요. 첫째는 기회를 제공하다. 내가 잘하지만
나보다 못해도 하나님께 그가 더 쓰임받으며 또 오늘 이 쓰임받음으로 더 믿음이 더 세워지고 교회에 애착을 갖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 이게 섬김이에요. 좀 아멘들 하시고. 아멘할 기회가 없지. 너무 감동적이어서. 이게 양보해서 세워드리는 것이 섬김이에요. 두 번째는 나보다 남을 납게 여기는 것이 섬김이에요. 항상 나보다 누가 낫다? 저가 낫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면요, 서로를 높여주게 되고, 그러면서 자존감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거죠. 이 자존감이 아름답게 성장해야 돼요. 가인처럼 성장하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아벨처럼 성장해야 죽어가면서도 형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래서 세 번째 어원, 깨어있으라의 어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따라서 보세요. 헌신. 헌신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은 다 뭘로 하는 거죠? 날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헌신하신 주님의 자치를 따르는 거예요. 본받는 겁니다.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있어야 되겠죠? 깨어있어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예전에 공중 재림을 주장했던 그 다비 선교회 아주 골치 아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주에 이제 그분이 나중에 절월동의 목사님 되셨는데 구로에서 목회하시다 연세가 많아 은퇴하셨어요. 지금 80 정도 되셨을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다비 선교에 깊이 빠져버렸던지 그 전주에 큰 뭐죠? 그 채소 시장, 가락시장처럼 그런 큰 시장에서 가장 노린자 위에다가 가게를 준비했어요. 장사가 잘 되고 돈도 엄청 벌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에 빠져가지고 6개월 만에 빠져버렸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그분들이 거기서 이제 재림이 휴거가 안 됐잖아요. 휴거가 안 돼 보니까 깡통 차버렸잖아요. 재산 다 바쳐버리고 마지막 그 사업에 그 사업가들 항상 누가 있어요? 사업가들에게는 고객 중에 단골이 있잖아요. 요 단골들 때문에 요 전화기 하나는 살려놨어요. 그런데 그 전날이 되니까 그것마저 팔아가지고 바쳐버리고. 왜? 내일 가버릴 거니까. 그리고 막 빚도 엄청 내가지고 막 다 헌금한 거예요. 왜? 가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했는데 주님이 안 아프렸네. 그래가지고 그때요, 폐가망신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사탄이 하는 짓은 폐가망신시키는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인자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정말 오갈 데 없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가족들이 인정을 해요. 친척들이 인정을 해요.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도 어렵게 어떤 분 빌려준 사람 빌린 돈은 갚을 수 없고, 빌려준 사람이 있어가지고 돈을 좀 빌려가지고 세상에 그걸로 서울에 이 구로에 그 시장이 있어요. 시장. 구로 대학병원 뒤에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 시장통에다가 조그마한 건물을 교회를 했어요. 신학을 해가지고. 그래서 목회가 꽤 됐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후계자가 없어. 그래서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인생에 가장 억울한 게 사탄에게 속아서 그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렇게 그것을 후회하고 가슴 아파했어요. 후유증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그 전까지 얼마나 저를 불쌍히 여겼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너무 영안이 어두워서 육에 속한 목사라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걸 믿지 않는다고 빨리 와서 회개하고 오늘 당장이라도 마지막 기회니까 와서 회개하시고 재림을 준비하라고 휴거를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안 갔더니 할렐루야 천국에서 봐요 그러고는 다시 봤네. 못 가가지고 참 이런 비극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삼각산에 가면요 벤츠 타고 다니면서 그 예수님 또 날짜가 좀 바뀌어졌대. 오신다고 기다리고 자빠졌어. 그런 한심스러운.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는 참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상식도 아닌 거 가지고 속아서 그냥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의하며 깨어있어야 된다. 교회들도 주의해 봐야 되고 유튜브도 주의해 봐야 되고 성경도 주의해서 바르게 봐야 되고 모든 공부도 바르게 해야 되고 다 이게 주의하에 포함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 안 하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2절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휴거가 뭐냐? 깨어있다는 자체가 기도만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은 평상시처럼 내일도 하면서 뭐가 중요하죠? 믿음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중요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머물며 세상의 일도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 믿음에 의해서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요 지금처럼 이런 인구 증발이 아니고 한순간에 택자들이 다 공중으로 들림받아 버려요. 한순간에.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겁니다. 잠깐 화장실 갔겠지, 일하기 싫으니까 어디 갔겠지,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가 아무리 시간 지나도 없으니까 사람을 찾는데 인구 찾는 대란이 일어나 버려요. 여기 자고 있다라고 하는 말, 맷돌질하는 이런 얘기들은 세계적으로 시차가 있잖아요. 시차에 따라서 들림받는 경위는 다 다른 거죠. 한순간에 다 들림받지만 우리는 낮이면 미국은 저녁이니까 저녁에 들림받겠지요. 우리 낮에 들림받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 한번 드립시다. 나의 남은 생 후회 없도록. 이 가사를 한번 여러분 음미해 보세요. 이 가사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의 남은 삶 후회 없도록. 나의 남은 삶 후회 없도록 이제부터 난 새 삶을 시작할 거야. 지나간 시간은 지난 대로 하나님의 손길 있죠. 다가올 시간은 시간대로 하나님의 손길 있죠. 내 심장이 터지도록 이 하루도 충성하리라. 오늘 내가 주님 배울 때 부끄럽지 않도록 나의 시간이 얼마 남은지 알 수 없지만 오늘을 마지막처럼 지나간 내 삶은 지난 대로
하나님의 은혜 있죠. 다가올 내 삶은 내 삶대로 하나님의 동행 믿죠. 내 심장이 터지도록 주를 위해 살다 가리라. 오늘 내가 주님 배울 때 칭찬받게 살도록 내 심장이 터지도록 하루도 충성하리라. 오늘 내가 주님 배울 때 부끄럽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다시 템포가 너무 느려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 우리 손뼉 치면서 좀 활기차게 불러야지 이게 다 늘어 터져가지고. 자, 우리 손뼉 치면서 경쾌하게 부릅니다. 좀 들은 빠르게. 나의 남은 삶 후회 없도록 이제부터 난 새 삶을 시작할 거야. 아멘. 지나간 시간은 지난 대로 하나님의 손길 있죠. 다가올 시간은 시간대로 하나님의 손길 믿죠. 내 심장이 터지도록 이 하루도 충성하리라. 오늘 내가 주님 배울 때 부끄럽지 않도록. 아멘. 나의 시간이 얼마 남은지 알 수 없지만 오늘을 마지막처럼 지나간 내 삶은 지난 대로 하나님의 은혜 있죠. 다가올 내 삶은 내 삶대로 하나님의 동행 믿죠. 내 심장이 터지도록 주를 위해 살다 가리라. 오늘 내가 주님 배울 때 칭찬받게 살도록 내 심장이 터지도록 지하루도 충성하리라. 오늘 내가 주님 배울 때 부끄럽지 않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한 번 더 부끄럽지 않도록. 아멘. 인제 좀 부른 것 같네. 그냥 간질거려 죽을 뻔했어요. 간질거렸어요. 참 여러분, 지나간 삶은 삶대로 의미가 있어요. 또 다가오는 삶도 앞으로 삶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마지막처럼 하루하루 소중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중국의 하북성에 이제 신학교육자 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당시에 70세였어요. 지금은 거의 이제 80 됐겠네요. 이분이 미국 국적을 가졌는데 하북성에서 이제 사역을 해요. 근데 그 하북성에 있는 중국 목사님이 이 북경대학을 나오고 신학을 하신 분이에요. 목사님 되셨는데 그 목사님이 어떤 분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시간 10분을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주 분노하시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10분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허비해야 되느냐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요, 야, 깨어있는 사람은 다르다. 1분 1초가 지나가면 다시 안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중하게 깨어서 이제 주님 맞이할 준비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제 노아는 이제 실제 깨어 있었던 분의 모델이에요. 완전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미리 할 일을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같으면 우리에게 각자 달란트에 맞는 사명을 내리신 거죠. 근데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100년 가까운, 추정으로 약 95년에 배를 지었거든요. 95년 동안. 그리고 긴 세월을 살았어요. 방주 짓고 600세가 됐는데 하나님이 300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 그럼 많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195년 고생하고 300년 넘게 생명을 더 살려주신 거야. 900세에 930세 죽었어요. 여러분도 장수하고 싶거들랑 열심히 일하시라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시고 사명에 충성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로 39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지막 때는요 어느 누구에게도 계시해 주지 않아요. 주님이 곧 오리라 이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여러분 노아에게도 방주를 짓는 95년 동안 네가 방주 짓는 다음 날 비가 올 거라 말하지 않아요. 다 짓고 나니까 비가 올 날짜는 그래도 안 가르쳐 줍니다. 뭐하라? 방주에 들어가라. 들어가고 나니까 뭐가 오지요? 그 문도 사람이 닫을 수 없어요. 너무 커서. 600세 노인이 어떻게 그걸 닫습니까? 지금은 100년의 세월이 다 흘러가는데 또 아들들은 힘이 있겠어요? 힘을 다 방주에 써버렸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닫아주시죠. 그런데 그 짐승들도 다 누가 끌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오신 거예요. 사람이 무슨 재주로 그 많은 짐승들을 끌어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한 일은 95년 동안 죽으라고 뼈가 닳아지도록 고생해서 방주를 지어놓은 것 뿐이에요. 그 방주가 부서지지 않게 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많은 짐승을 나오게 해서 쌍쌍이 오게 해서 수고하지 않고 다 안에다 보관하도록 하시고 문도 닫아주시고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도 다 죽었어요. 그 방주 안에 있는 거 외에는. 근데 희한하게 안 죽은 게 뭔 줄 아십니까?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를 살았어요. 이 계시가 뭔 줄 아십니까? 성령 안에 빠져 있는 사람은 절대 죽지 않아요. 아멘. 심판에서 심판을 이겨버립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에요. 자,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원문은 동일한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 다 우리 각자 지금 사명을 주셨어요. 하늘이 두 쪽, 이 사명이 내가 방주 짓는 것 같아요. 이 사명을 완수하는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영광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죽으라고 95년 동안 방주 지었어요. 그런데 남들은 뭐 했느냐? 그 외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구원할 백성들만 마지막 때에 대해서 경성하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들고 깨어있게 만들어요. 그 외에는 하나님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도록 만들었어. 그들은 다 심판날에 멸망을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영이 죽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와 가족적 은혜 입어서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을 입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요. 역시 노세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또 노세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러분, 집 지금 엄청난 개발하죠. 뭐 재개발한다고 난리를 치고 재건축한다고 난리를 치고 온갖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고 사고 먹고 시집가고 장가고. 여기 시집간다는 말은 여자가 여자끼리 가는 거예요. 여기 장가는 남자가 남자끼리 가는 동성애를 말씀하시는 거지, 정상적인 것은 혼인이라고 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원문에서는 혼인은 정상적인 남녀가 결혼하는 것,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국회의원들 몇몇이 그런 동성애 기질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나 봐요. 그들이 지금 발의를 해놨다니까요. 여자와 여자도 부부로 인정해 주자, 남자와 남자도 부부로 인정해 주자. 이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소돔 고모라 노아 시대, 이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쓸어버린 거예요. 특히 소돔 고모라는 잘생긴 남자 둘이 천사가 왔어. 그것들하고 연애하려고 덤벼드는 거 보세요. 밤에 찾아왔어. 그러다가 저주받은 것을 심판받은 거 아니에요. 하여튼 동성애가 세상에 난무하는 날 주께서는 더 이상 참지 않아요.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러워지면 이 노새 때와 같이 불로 이 세상을 다 없애버려요. 땅이 뜨거운 체질에 녹아지려니, 베드로가 말하지요. 유황불이 떨어져서 흔적도 없이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새하늘과 준비하신 새 땅이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거할 삶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구절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8절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보다 먼저 죽은 분들이 먼저 부활해요. 그래서 공중에 휴거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휴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면 홀연히 변화돼요. 인간은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돼. 그런데 고통 없는 죽음을 순식간에 죽고 사는 이 과정을 거쳐 우리가 살아남은 자도 휴거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지 아시겠죠?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통곡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통곡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기쁨의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신 달란트 잘 감당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게 우리 마지막 때 깨어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같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끝나면 전도하고, 이게 마지막 때 깨어있는 거라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구역예배가 발상이 된 거예요. 집에서 뭐하고 떡을 떼며 새신자 초청에다 전도해서 교회로 오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 요즘은 셀 목회라 해서 이것을 조금 응용해서 셀로 좀 발전했는데 여전히 지금도 교구를 나누어서 구역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습니다.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로마서 9장 4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예배는 하나님과 약속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뭐하라?
나에게 영광의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약속으로 정해져 있어요. 인간과 하나님이 이 땅에 아담과에게 했던 그 약속이 첫 번째가 예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제단의 예배를 중시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방인도요, 사도행전 8장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뭐하러 갔어요? 예배 드리러 갔어요. 근데 전설에 의하면 요 간다게가요, 왕에게 친히 설득을 해서 수많은 자금을 사도들에게 공급했던 것으로 전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재정이 없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이게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항상 하고 있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주 오실 때 다 할렐루야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